어느 주일학교 선생님이 아이들에게 물었습니다. 얘들아, 사람이 어떻게 해야 천국에 갈까? 그때 한 아이가 손을 딱 들더니 선생님, 죽어야 갑니다. 그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공자의 제자들이 어느 날 공자를 찾아와 가지고 이렇게 물었습니다. 선생님, 사람이 죽으면 그 다음은 어떻게 됩니까? 그때 공자가 내가 오늘 일도 알지 못하는데 사람이 죽은 다음의 일을 내가 어떻게 알겠느냐, 그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이 공자의 제자가 했던 이 질문은 한 번은 반드시 해보셔야 됩니다. 사람이 죽으면 어떻게 될까? 삶과 죽음이 우리의 늘 가까이 있음을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데, 우리가 아무리 사는 게 바쁘고 우리가 아무리 여러 가지 일들이 분주하다 할지라도 우리 스스로가 한 번은 멈춰 서 가지고 한 번은 물어보셔야 됩니다. 사람이 죽으면 어떻게 될까? 이 공자의 제자들의 이 물음은 여러분, 우리 모두의 물음이 되어질 때 오늘 일도 내가 알지 못하는데 죽은 다음의 일을 어떻게 알겠느냐, 만약에 그렇게 생각한다고 한다면 그는 공자의 제자일지 몰라도 예수의 제자는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독교는 너무나 분명한 부활의 신앙의 기초로 세워졌습니다. 다른 종교들이 대부분 교주의 가르침이나 깨달음으로 기초하고 있다고 한다면 우리 기독교는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이 우리 신앙의 기초고 기둥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생각할 때 아니, 그냥 좋은 말씀도 많이 있고 좋은 깨달음도 많이 있는데 왜 이 부활이라고 하는, 우리가 생각할 때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난다고 하는 이 초자연적인 이런 사건을 가지고 우리 기독교의 기둥을 삼았을까? 왜 그랬을까? 여러분, 그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라 부활이 역사적인 사실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제 사도신경의 마지막 고백,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우리가 이 고백을 할 때, 목사님, 이런 사도신경의 고백은 내가 이 세상을 살면서 바쁘게 사는데 바쁘게 사는 나에게 이것은 너무나 멀리 느껴지는, 몸이 다시 사는 것, 영원히 사는 것, 그것이 마치 멀리 느껴지는 것처럼 여러분 느낀다고 한다면 사실은 나는 이것을 믿습니다 라고 하는, 내가 믿는 이 믿음의 이 고백이라고 하는 것은 나의 인생관, 나의 세계관, 나의 가치관을 결정할 뿐만 아니라 이러한 고백은 나의 삶의 가정, 인간관계, 나의 일터, 나의 모든 미래, 이런 모든 것들 가운데 내가 도대체 뭘 믿느냐.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은 난 아무것도 안 믿는데 그렇게 얘기하지만 사실은 그들도 역시 무언가를 믿으면서 살아간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은 자기가 믿는 것, 자기가 추구하는 것, 그 방향을 따라 가지고 살아간다고 할 때, 오늘 우리는 사도신경의 고백을 통해 가지고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오늘 우리가 예배 시간에 우리가 같이 고백했습니다.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우리가 입술로 고백할 때 매주 우리가 습관적으로 매주 외웠던 거 고백하는 것처럼 우리가 그런 고백이 아니라 참으로 나는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습니다라고 하는 이 고백이 얼마나 우리의 삶에 심장을 뛰게 하고, 우리가 한 날 한 날을 이제 살아갈 때 몸이 다시 사는 것, 영원히 사는 것이 얼마나 나에게 큰 위로와 나에게 소망과 힘이 된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고백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첫 번째로 나는 영혼의 부활이 아니라 육의 부활, 몸의 부활을 믿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영혼의 부활이 아니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몸의 부활을 믿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 말씀 고전 15장 35절 말씀 보니까 누가 묻기를 죽은 자들이 어떻게 다시 살아나며 어떠한 몸으로 오느냐 하리니, 묻는 거예요. 아니, 죽은 자가 어떻게 살아나고, 누가 묻기를 아니 죽은 자가 어떻게 살아나고 어떤 몸으로 나온다는 것이냐. 이렇게 이 당시 고린도에 있던 사람들, 심지어 성도들까지도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것에 대해서, 그리고 어떤 몸으로 오느냐에 대해서 의문을 갖고 의심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당시에 보면은 이 헬라, 그리스의 사고방식은 영혼과 육체를 달리 봤습니다. 우리 몸 안에 영혼이 있지 않습니까? 영혼은 눈에 안 보입니다.
우리 육체는 눈에 보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어떻게 생각했냐면은 육체는, 눈에 보이는 육체는 낡아지고 늙어지고 추해지고 악하고 그 다음에 더럽고, 그러니까 육체를 아주 천한 것으로 봤고 영혼은 고귀하고 소중하고 굉장히 가치 있는 것으로 봤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육체는 갖다가 그냥 방탕함에 내버리는 사람이 많았고, 심지어는 이 육체를 갖다가 영혼의 감옥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벌써 이 얘기만 들어도 이 육체라는 게 영혼의 감옥이다, 이 감옥이라는 게 얼마나 답답합니까? 그러므로 이 영혼이라는 게 육체를 벗어나야만 자유로울 수 있기 때문에 아주 이 육체에 대해서 아주 굉장히 하대하면서 이 육체를 방탕에 되어놓기도 하고 이 육체를 아주 천하게 생각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보면 몸으로 다시 산다고 할 때 이들이 생각할 때 그것이 이해되지가 않았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어보고 있습니다. 우리 기독교, 우리 신앙은 우리의 몸을 부정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육체를 갖다가 굉장히 천하게 생각하고 이 육체는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영혼은 고귀하지만은 이 몸에 보이는 육체는 아무것도 아니다. 여러분, 그것은 건강한 신앙이 아니고 성경적인 신앙도 아닙니다. 성경의 신앙을 할 때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몸이 얼마나 소중한가에 대해서 우리가 알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도 이 땅에 계실 때 우리 무리들이 배고플 때 먹을 것을 주었습니다. 육체의 필요를 채우셨습니다. 병든 자를 봤을 때 예수님이 고쳐주셨습니다. 예수님도 이 육체를 소중히 여기셨고, 또한 더 나아가서 성령이 우리에 거하시는 것이 바로 이 몸이라고 할 때 우리가 이 몸을 소중히 여기는 것은 굉장히 성경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군에 있을 때 어느 집사님이 저에게 찾아왔어요. 목사님, 담배 피는 게 죄입니까 아닙니까? 저 묻는 거예요. 그 제가 아마 그 아내가 하도 담배를 피니까 좀 제발 목사님한테 가서 한번 물어보고, 그러니까 아마 저한테 온 것 같아요. 목사님, 죄입니까 안 합니까? 성경에 어디를 봐도 담배 피라 말라는 말이 없는데 목사님 죄입니까 안 합니까? 저한테 묻는 거예요. 그 제가 얘기했습니다. 뭐 그걸 죄라 뭐 아니라 할 거 없고, 우리 몸이 소중하니까 그 몸에 안 좋은 거 그거 안 해야 되지 않겠느냐, 우리 몸이. 그러니까 그렇습니까 목사님? 그러면 커피도 몸에 안 좋은데 담배나 커피나 뭐가 문제겠습니까? 그러면서 제가 속으로 이런 질문은 저한테 왜 했을까 생각을 했어요. 본인이 이미 확고한 결심을 가지고 왔는데, 그러면서 돌아갔는데,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는 우리 몸을 소중히 여기는 것은 성경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때로는 우리가 생각할 때 고속도로를 달릴 때 중간중간 휴게소가 있죠. 그 휴게소는 그냥 만들어 놓은 게 아닙니다. 이 정도 거리를 달렸으면 쉬라는 겁니다. 만약에 이 휴게소에서 쉬지 않고 계속해서 간다 그럴 때 졸음운전이나 사건이나 이런 게 왜 그러느냐, 쉴 때 쉬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는 것입니다. 군에서 행군할 때 50분 행군했으면 반드시 10분은 쉽니다. 아니 10분 쉴 시간이 어디 있어, 빨리빨리 행군해가지고 빨리빨리 가야지. 그렇지 않습니다. 그때 쉬지 않으면 더 멀리 갈 수도 없고 더 안전하게 갈 수도 없는 것입니다. 찬양대가 오늘 찬양할 때 쉼표 때 쉬어야지, 찬양하는데 쉼표 때 안 쉬었다? 돼지 멱다는 소리가 나옵니다. 여러분, 쉬는 것은 죄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기계로 만들지 않으셨기 때문에 심지어 군에서 전쟁 중에도 여러분 휴가가 있습니다. 목사님 그렇습니까? 우크라이나에 지금 전쟁이 있습니다만 그들이 휴가를 갈까요 안 갈까요? 휴가를 갑니다. 전쟁 중에도 쉴 때는 쉬어야 그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생각까지는 쉬지 않고 빨리 가야, 집중해서 가야 잘 것 같지만 그 모든 것들은 다 이제 사상 누각에 불과한 것이고, 멀리 갈 수도 없고 크게 갈 수도 없고 길게 갈 수도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때문에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우리 몸이, 내가 아무리 내 몸을 소중히 한다 한들 우리 몸이 시간이 가면 갈수록 우리 몸이 연약해지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내 몸을 소중히 여기는 것은 굉장히 성경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때문에 우리가 부활할 때 영혼의 부활만이 아니고, 영혼의 부활만이 아니라 우리의 부활은 몸의 부활, 우리의 몸의 부활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전 15장 36절 말씀에 보면은, 그럼 도대체 어떻게 몸이 부활할 수 있느냐, 어떻게 몸이 부활할 수 있느냐, 그거에 대해서 아주 자세하게 오늘은 말씀을 통해 가르쳐주고 있어요. 고전 15장 36절입니다. 어리석은 자여, 내가 뿌리는 씨가 죽지 않으면 살아나지 못하겠고, 또 내가
뿌리는 것은 장래의 형체를 뿌리는 것이 아니요 다만 밀이나 다른 것의 알갱이 뿐이로되 하나님이 그 뜻대로 그에게 형체를 주시되 각 종자에게 그 형체를 주시니라. 여러분 이 말씀이 뭡니까? 농부가 씨를 뿌릴 때는 뭘 뿌리느냐? 땅 속에 이 씨를 뿌리는데 장래 형체, 다시 말해서 우리가 수박 씨를 뿌리죠. 수박 씨를 여러분 수박입니다. 수박 요만한 수박 씨를 뿌리면 이런 수박이 열리게 되는 거예요. 어느 누구도 이 수박을 땅에다 심지는 않습니다. 각 종자의 형태대로 하나님께서 모든 걸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이를 심으면 오이가 열리는 것이 그 오이를 농부가 오이라고 하는 그 오이를 땅속에 묻지 않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때문에 우리의 육체라고 하는 거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걸리는 게 뭐냐면은 목사님 과거에는 그나마 매장이라도 했죠. 요즘은 다 화장해가지고 나무 밑에 뿌리기도 하고 그 다음에 다 낙골당에 가기도 하는데 다 흙으로 돌아가고 육체가 다 그렇게 되는데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이 몸이 다시 산다고 하는 거 이걸 우리가 어떻게 해석해야 됩니까? 만약 그렇게 생각한다고 한다면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아무것도 없는 중에 창조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은 과학이 아닙니다. 여러분 신학은 상식을 뛰어넘는 것입니다. 얼마나 어리석은 사람들이 마치 신앙과 과학을 동일한 것처럼 여긴다고 한다면 여러분 이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단지 눈에 보이는 것만을 믿고 따를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신앙은 뭡니까? 우리의 신앙은 이 온 우주 천주 만물을 볼 때 이게 우연히 된 것이 아니라 없는 중에도 하나님께서 이 온 우주 만물을 창조했다고 한다면 이렇게 씨앗이 땅에 떨어져 가지고 이 씨앗이 나중에 열매로 달라졌던 것처럼 우리의 육체가 썩어지고 우리의 육체가 흙으로 돌아가지만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하나님의 때에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실 때 우리가 다시 몸으로 부활하는 그런 놀라운 영광의 자리에 우리가 참여하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믿음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씨앗이 심겨져 가지고 전혀 다른 그런 모습을 내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 가운데 우리 육체가 죽으면 어떻게 우리가 부활하느냐? 고전 15장 42절입니다.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영의 몸도 있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다시 살아날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이 씨가 아주 보잘것없는 수박씨 하나라도 아름다운 어마어마하게 큰 아름다운 우리가 먹음직한 수박을 내는 것처럼 우리의 육체가 썩을 몸. 저는 군에 가서 처음으로 들었던 말이 있습니다. 이런 썩을 놈. 저는 처음 들어 썩을 놈? 이 썩을 놈이 뭐 다른 사람 이게 썩을 놈 그러길래 저는 그게 뭔가 했더니 성경에 보니까 썩을 몸이에요. 썩을 몸. 여러분 우리의 육체가 썩을 몸이지만 놀랍게도 우리의 육체가 썩어질 것으로 심지만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욕된 것으로 부끄러운 것 수치스러운 것으로 심지만은 영광스러운 몸으로 살아나며 약한 것으로 심지만은 강한 것으로 살아난다 할 때 여러분 우리의 육체가 약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내 육체 가운데 육체에 어떤 장애가 있을 수도 있고 여러분 우리 육체에 연약한 부분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다시 살아날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거두는 것처럼 온전한 신령한 몸으로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부활의 놀라운 몸으로의 부활을 우리가 누리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혹시 어떤 분들은 목사님 저는 제 외모가 마음에 안 듭니다. 제 얼굴이 마음에 안 듭니다. 그럴지 몰라도 여러분 우리의 육체가 다시 부활한 그때는 가장 아름답고 오늘 말씀처럼 썩어진 것으로 심었지만 썩지 않을 것으로 거듭나고 욕된 것으로 심었지만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약한 것으로 심었지만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이 믿음의 이 몸의 부활을 고백하는 우리 모두 가운데 일어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때문에 우리가 이 소망을 가질 때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 모릅니다. 이 땅을 살아갈 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사망의 그늘 아래 살아가고 있습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결핍에 대한 두려움, 내가 혹시 무언가를 잃어버리지 않을까? 잃어버리면 어떡할까? 또 어떤 사람들은 실패에 대한 두려움, 내가 뭔가를 하지만 혹시 이거 실패하면 어떡할까? 그런 두려움 가운데 살아가기도 하고, 어떤 사람들은 고통에 대한 두려움, 내가 혹시라도 질병이나 병에 걸려 고통스러우면 어떡할까? 또 어떤 사람은 죽음에 대한 두려움, 여러 가지 많은 두려움들. 여러분, 그런 두려움 중에 우리가 이 모든 것들을 능히 이길 수 있는 것은 바로 놀랍게도 우리의 영혼이, 우리의 육체가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는 그날 놀라운 부활의 소망으로, 우리가 몸의 부활로 우리가 다시 일어나는 것을 믿을 때 우리 가운데 그 어떤 두려움도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는 힘과 용기가 바로 여기서부터 시작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두 번째로 보면은 내가 영원히 사는 것은 죽은 다음에 후회가 아니라 오늘 예수를 믿는 순간부터 오늘을 영생을 얻은 자답게 살아간다고 하는 것을 고백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영원히 산다 그러니까 나중에 죽은 다음에 한참 나중에 그렇게 산다, 여러분께 생각한다고 한다면, 오늘 이 영생을 영원히 산다고 할 때 성경 말씀에 보면은 죽은 다음에 그 위에 영원히 사는 게 아니고, 요한복음 5장 24절입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영생을 얻을 것이 아니고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여러분, 예수를 믿는 순간에 우리가 영생을 얻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영원한 생명 가운데 이미 우리는 예수님을 믿을 때 이미 우리는 영생을 소유한 자로 살다가 이제 죽음이라는 문을 이제 통과해 가지고 또 그 영원한 것에,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우리가 같이 동행한다 그럴 때, 그러면은 목사님, 영생을 얻었다, 영생을 얻은 자로 산다는 게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그럴 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요한복음 11장 2절입니다.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었음이더이다. 영생을 말합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라. 영생이 뭐냐? 영생이 그냥 오래 사는 거, 그냥 끝까지 사는 거, 그냥 죽지 않고 사는 거. 여러분, 단순한 그런 의미가 아니고, 영생은 뭐냐?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안다고 할 때, 이 안다고 하는 거는 단순하게 지식적인 알미 아닙니다. 여기서 안다고 하는 거는 마치 천사가 마리아에게 내가 아들을 낳을 것이라고 할 때, 내가 남자를 알지 못합니다 라고 마리아가 고백할 때, 마리아가 남자를 알지 못했느냐? 여러분, 단순한 지식적인 것이 아니라 경험적인 것이고 동행하는 것이고 함께하는 것인데, 여기에서 영생이 뭐냐?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안다고 할 때 우리 하나님과 늘 같이 동행하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모시고 함께하는 것. 여러분, 그렇게 함께할 때 우리의 인생이 뭐냐? 영생을 얻은 자로 살아간다는 거예요. 주님과 동행. 그렇기 때문에 다윗도 보면은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다윗이 나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간 적도 없다, 나는 내 인생에 힘든 일이 없다, 나는 정말 그런 어려운 일이 없다, 그렇게 말한 게 아니라 다윗이 너무너무 힘들었습니다. 너무너무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뭐라 그런 거예요? 내가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여러분, 이 믿음을 가지고, 이 신뢰를 가지고 주님을 신뢰하고 믿고 나갔을 때 그 어떤 두려움도 이 다윗을 거꾸로 들이지 못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때문에 다윗은 시편 18편 29절 말씀 보면은 내가 주를 의뢰하고 적군을 향해 달리며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담을 뛰어넘나이다. 그 때문에 영생이라는 것은 뭐냐면 그 어떤 것이 아니라, 영생은 주님과 동행하는 것이고 주님과 함께하는 것이고, 그 때문에 요한복음 6장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그들이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여러분, 우리가 영생을 얻은 자로 살아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주님과 동행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데 하나님의 일이 도대체 뭐냐? 그 다음 절 말씀 보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시니. 여러분, 뭐가 하나님의 일이냐? 우리가 언뜻 생각하면 우리는 어떤 큰 업적을 남기고 어떤 이름을 좀 남기고 하나님을 위해서 어떤 큰 뭔가를 행하고 어떤 일을 멋지게 수행하고 그것이 하나님의 일 같지만 오늘 말씀 보니까 뭐가 하나님의 일이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를 딱 믿고 나면 그 다음부터 뭐냐? 하나님이 일하시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은 내 열정과 내 노력과 내 힘만 가지고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일은 내가 예수님을 꽉 붙들고 예수님을 딱 믿고 나갈 때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우리가 그 어떤 것을 하기 전에 예수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이것이 똑바로 될 때 여러분, 우리의 가정, 우리의 일터, 우리의 관계, 이런 모든 것에서 바로 하나님이 일하시기 시작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은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를 잘 믿으면, 여러분 잘 믿을 때 하나님이 그 잘 믿는 자의 그런 모습 속에서 하나님이 일하시기 시작한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 가운데 여러분 문제가 있습니까? 여러분의 삶에 해결 못하는 숙제가 있습니까? 그 자리에 예수님을 초청하기를 축복합니다. 베세다 들판에서 먹을 것이 떨어졌을 때 어떻게 먹이고 어떻게 저들을 먹일 수 있을까? 예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실 때 그 모든 문제가 해결되었습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공고한 일이 있습니까? 어떻게 해결하지 못해 있습니까? 거기에 하나님 예수님을 빼는 것이 아니라 그 자리에 그 문제에 예수님을 초청하고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고 예수님의 그 신뢰하고 예수님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힘을 깨닫고 예수를 딱 붙들고 나갈 때 여러분, 그렇게 해결하지 못했던 것 같은 그런 문제들까지라도 해결되어지는 역사는 무엇이냐? 하나님의 일은 예수님을 믿는 것부터 시작한다고 하는 것을 고백하며, 이 놀라운 고백으로 예수님을 여러분의 문제 가운데,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여러분의 일태 가운데 예수님을 초청하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